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어느 여성분이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의 외도, 이혼 요구, 바람핀 건 미안하다 한마디뿐, 당당한 태도, 나 싫다는 사람 붙들고 뭐하나 싶어 이혼하겠다고 하고 서류 접수하고 왔어요. 상처뿐인 이혼 사유. 그렇지만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고 있어요. 가족, 친구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아이들이 알면 받게 될 상처가 클 테니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이들도 영영 모를 테니 마음 카페에서 위로를 받자니 아는 사람이 볼까봐 무섭고요.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보면 혼자 소갈이 하다 보니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지옥 같아요. 언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외롭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서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새로운 활기 넘치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위로자가 누굴까?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를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여기서 온갖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문제들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4절의 말씀처럼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같이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나처럼 나보다 더 많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암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든지,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받은 사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33년간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온갖 상처를 예수님도 경험하셨던 거예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와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다죠.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위로해 주시고 나를 최후 승리의 그 영광의 바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이들과 사랑 없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하지 않습니까? 난민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땀 흘려 일하신 것은 노동자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학교에 다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는 배우지 못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은 30냥에 팔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해 괴로워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구원과 함께 억울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고난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런 고난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를 극복하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승리의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영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디스크 때문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게 그냥 다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걸을 때 좀 불편하고요. 서 있기도 어느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이렇게 많이 좀 시작이 바뀌고 저는 그냥 일어서야 될 때 앉아있고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상황에 제가 있어요.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목요일 저녁까지 뒷산에 그냥 월곡산 거기를 막 힘써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목요일 오후서부터 이런 증세가 생겼습니다. 생전 처음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뭐가 좋으냐면 부부 금식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걸을 때 절룩대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기 어깨를 좀 잡고 걸으래요. 그건 생각도 못했거든. 그래서 어깨를 잡고 걸어보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아이고 참 보기가 좋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저 장인교회 목사님 부부는 참 주책바가지라고 왜 저렇게 걸으냐고 그럴까봐 좀 염려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평소에 아내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는 어깨 동무도 해줍니다. 근데 진짜 좋은 점이 있어요.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그동안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심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 그때 우리 교인들의 아픔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이것보다 더 심했구나. 그때 교인들이 그 아프다고 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게 얼마나 미안한지요. 이제야 교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우리 장의교회 100주년의 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마음껏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 기도하며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는 이제 병원에 갔어요. 주일날 힘들게 하고서는 월요일날 당장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세요. 그 MRI를 찍었는데 여러분 MRI 찍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죠. 뭐가 힘든지. 이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20-30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랬는데 MRI를 찍는데 또 얘기를 합니다.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할 수 있겠지 하고서는 이제 들어갔어요. 시작을 했는데 다리를 쭉 뻗고 있으려니까 이게 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더 다리를 좀 이렇게 세워봤으면 참 좋겠다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정말 그 시간이 고문받는 것 같았어요. 그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통 속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한 채 이게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나보다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그걸 참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참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승리해서 건강을 회복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그 MRI 검사받는 통 속에서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쳐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승리의 기쁨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위로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위로자가 되어라.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요. 너희가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라. 너희 가정의 위로자가 되고 교회의 위로자가 되고 세상에서 위로자가 되고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어라. 여러분, 4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를 찾아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이 시대의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뷰라라고 하는 신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이 굳어지는 가운데서 그래도 오른손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하늘을 원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탄식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녀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이 다 굳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내 오른손 이것만큼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된 것이 내가 이 오른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자기가 그 오른손을 가지고 평소에 전화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오른손으로 전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병상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런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뷰라의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각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희망을 얻어가지고 자살이 아니라 살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낙심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위로의 전화로 발전하게 되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라. 위로자가 되어라.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별 문제도 없었던 가정인데 그만 병이 드니까 이 금전 문제, 돈 문제가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는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고 하지만은 이게 병상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요.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누워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난 너무나 위로가 필요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날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탄식하듯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라디오를 이제 틀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어느 성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런 말씀이 방송을 통해 어떻게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희망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위로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보니까 여기도 와 계시네.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간증을 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지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그래서 권사님이 그 시편 139편을 펼쳐서 보니까 그 말씀 속에 1절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10절에는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자신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것,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또 TV를 보는데,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 고생하는 모습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60주년을 맞아 선교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일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나도 함께 열방을 향해 위로자가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갖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이런 고난 생전 처음 경험도 안 해봤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처럼 이런 사람들, 나보다 더 심한 교인들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정적이 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해서 위로자로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희망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아픈 마음을 다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새롭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따라서 우리도 진정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희망이 흘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